대기천 칼럼세상 시청자 예비 결혼 청년 여러분, 저는 세운의 방송교회 대기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결혼도 선교이다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대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질문을 쓴 내용을 보면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셨고 여러분 가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뭐냐고 할 때 기본적인 것을 세 가지를 완전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배우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배우자에 대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과 결혼 자체에 굉장한 인간 최고의 존엄성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맞다 안 맞다 좋다 나쁘다 이전에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돕는 벽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둘이서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결혼은 타락된 기존 가치체제로부터 완전히 탈출과 의식적 해방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1 플러스 1은 2다. 그런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쳐다보면 우리가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너무 예사롭게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배우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참 보석 같은 아내에게 대한 말씀을 잠언서 31장 10절 31절 고린도서 11장 10절 골로새서 3장 18절 여러 참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 10절 31절에서도 현숙한 아내는 보물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가 바로 아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 머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머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에서는 마음으로 단장해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우리 몸의 굳이시다. 빨리 여자를 회복해야 돼. 여자는 연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강함.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이 이탈되고부터 전 세계는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는 가정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여러분 성경 속에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희생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얘기하고 골로새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은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편 보고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몸을 버린 것처럼 내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버려야 할 것은 버리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100% 희생하라는 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으자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요즘 전 세계 가정 문제들이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받아야 할 가장 축복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집에 임재하는 축복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좋은 명령이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 집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이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영속되는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신데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자녀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축복으로 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시라 그랬습니다. 왕은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흑암 세력이 다 끊깁니다. 제사장은 가문의 저주는 여러분 때문에 다 물러가게 됐습니다. 선지자는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문에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스테이션이라는 가문을 완전히 장악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세 가지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결혼을 했던 안 했던 할 것이든 상관없이 세 가지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포럼을 합시오. 신랑 신부가 될 사람 두 사람이서 그 가문의 얘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포럼을 하시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독서자들을 많이 보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청년들과 자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독서 포럼을 하십시오. 시대를 움직인 사들, 모든 가정의 특징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이제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용히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인생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럴 때 부대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경제적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경제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족 복음화와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인물을 주역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절로 여러분 집에 이제는 가정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야 되고 누가 뭐래 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